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진 40년의 선지자의 사역이 거반거반 맺어지는 이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왜 환상을 주셨을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준다든지, 또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든지, 우리가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왜 환상을 주셨을까? 지금 선지자로 40년을 일을 했는데 거반거반 끝나가는 이론 속에 왜 환상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주리 두 개를 성전 앞에 하나님이 놓여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가 두 광주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정말 좋은 무화과, 또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든지 그런 무화과 사시나요? 저는 무화과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잘 안 사는 이유가 사과나 배나 감이나 이런 건 냉장고에 넣어서 보름은 쉽게 견뎌내고요. 또 길게 가면 3주 이상 가도 처음 샀을 때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사가지고 벌써 3, 4일 지나면 무화과 잎이라 그러나요? 그 부분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잘 상해요. 그래서 무화과를 잘 안 사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익은 무화과, 바로 딴 거죠. 먹기 좋은 무화과, 이게 한 광주리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이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모르기는 해도 벌써 4, 5일만 지나면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가 우리나라에서 안 날 때는 마른 무화과라 그러죠. 수입한 이란이나 이쪽에서 수입한 것, 주로 마른 무화과지요. 그만큼 잘 무르고 잘 상하는 이런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그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를 놓고, 하나는 막 따와서 정말 좋은 무화과, 한쪽은 먹을 수 없는 너무 익어버려서 상한 이런 무화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거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뒤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 왕은 18살의 왕이 됐어요. 근데 불과 왕이 된 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왕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인생을 저렇게 고단하게 살까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고냐 왕은 다른 사람들과 잡혀갔는데 잡혀가지 않고 왕으로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8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거기에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건재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해석은 뭐냐면, 잡혀간 여고냐와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안 잡혀가고 여기에 남고 건재한 시드기야 왕은 못 먹을 만큼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해석을 따라가기가 쉬울까? 쉬울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짐승도 잘 되고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은 순종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두드려 맞고 들어와도 두드려 맞고 병이 퍼졌다 그러면 항상 불순종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순종자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불순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 하는 기준을 딱 주셨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받은 바 환상의 이야기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잡혀간 사람이 좋은 광줄에 담긴 무화과고 여기에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야 될 만큼 나쁜 무화과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환상,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분이 더 영적으로 대단하고 높고 그래서 보여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진행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보자고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찬송가 한 장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425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찬송가 찾아보시고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을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작곡하신 A.A. 폴라드라고 하는 여사님은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당뇨가 심했어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그 당시가 뭐 1900년 초니까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갖고 치료를 받다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병을 고치는 신유은사가 있다. 그 병원에서 치료가 지지부진하고 병을 잘 고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당뇨가 깨끗해졌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폴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할 때 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내가 이렇게 당뇨 때문에 아팠는데 깨끗이 났다. 깨끗이 났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제 전도를 하는 간증하는 분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쭉 같이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엘리야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1세는 엘리야죠. 엘리야 2세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2세고 자기는 엘리야 3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야 3세의 특별한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때를 알게 해주신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점점 그 전도 집회에 많은 분들이 병이 나오니까 오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425장을 작사하신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사님이 그동안에 병이 깨끗했는데 다시 당뇨가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잘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제 이러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자기의 당뇨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마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어떤 분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분들은 다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는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희는 좋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음속으로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난 뒤에 작사한 작사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 하는 이 곡을 작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내 소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하지요.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정말 으쓱으쓱했던 때는 언제냐면 이분들이 5,000명이 모인 데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였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 남자분 성인 5,000명이니까 여자분하고 애들까지 하면 그 벳세다 광야에 모인 분들은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던 때 이제 만찬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허락된 이것을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걸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 속에 웅성웅성하면서 저분이 그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닌가? 아닌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분을 임금님으로 우리가 추대하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을 해산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사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때는 이제 새벽으로 4시에서 한 6시, 새벽이 이렇게 막 동터오려고 하는 이런 때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어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갑니다. 이때 달빛에 비추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오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죠. 내가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보고 축사했더니 수만 명이 모인 벳세다 광야가 잔치하는 곳이 됐고 남은 걸 모으라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됐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래서 떠났고 사람들 다 흩어보낸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날 밤에 풍랑이 불던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 위를 걸었고 베드로에게 걸으라 그래서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했다 정말 죽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엎어졌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가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왜 부인했을까? 왜 수많은 이런 걸 했는데
왜 팔아버렸을까?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주어진다. 내가 믿음이 나쁘면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주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결과가 좋다가 아니고 믿음이 나빠서 결과가 나쁘다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뒤에 늘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너희가 들을 수 있다. 들을 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제 전반부가 25장에 가서 이제 끝나고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다른 성경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나는 여호와를 아는 좁은 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자로 서 있는가 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을 마음에 두시고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면서 늘 마음속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썼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 왕 18살에 왕으로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저런 벌을 받는가 생각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시드기야 왕,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잡혀간 여고냐 왕은 좋은 광줄에 담긴 무화과요, 이 땅에 남아있던 시드기야는 먹을 수 없는 나쁜 광줄에 담은 무화과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이는 현상이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로 세워지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